않는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2021년 4월 18일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 스가랴서 강해를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삼아 분부대로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부대로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심심하셔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누구를?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 죄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살린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죄에서.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5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인생 낙오자요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 승리자로 인생 역전의 모습으로 서게 되고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그 조직의 역사를 살펴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혁과 공동체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역사와 연혁을 살피고 공부하게 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은 흐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보다 분명해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 공부는 맥락을 잡는 작업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방향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 전체의 맥락을 잡아주는 장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과 신약의 시작이 되는 이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무려 430년의 역사적 단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다,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너무나도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알렉산더 제국 시대를 넘어 로마까지 세계사의 흐름은 4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처럼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태복음 1장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신약의 시작은 구약을 정리하고 맥락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족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들이 축약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후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것이고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차원이 달랐어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자리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분이 또 하실 일들은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란 말은 족보란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인간 조상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내세우는 이유가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란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존귀한 아버지,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세계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세계 열방의 아버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영향을 끼쳤다고 해봐야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 끼치고 살았을 뿐 그는 열국의 아버지로 산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고 그분은 진정한 열국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했던 열국의 아버지, 이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족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부하는 치열한 전쟁터 가장 앞자리로 내보내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그런 일을 행했던 다윗이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은 죄짓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심을 대조하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족보의 첫 머리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명명하시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자리를 선명하게 보도록 하셨어요. 오늘 족보에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 누가 있습니까? 먼저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나옵니다. 이 다말이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자 이 아들들이 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셋째 아들을 마저도 죽을까봐 셋째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위장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바로 그랬던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는, 좀 떳떳하게 자신의 직업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5절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삭 줍기를 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말이 이삭 줍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주워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한 여인이 6절에 아까 다윗이 범죄했던 여인, 바로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지만 이 여인이 밧세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인이 뭡니까? 바로 마리아.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었지만 남편이었던 요셉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그리고 이 요셉까지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 살림을 받고 건짐을 받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표현하는데 이 전능하다는 말은요,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의 현장, 낙오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요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요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분노와 파괴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술에 쪄들어서 고래고래 소란 피우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인생 망가지기 참 쉬워요. 근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많은 상처를, 아주 큰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받았다고 해서 막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혼자서 고통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그 약혼녀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요. 자기 애가 아닌 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 일 앞에, 이 사실 앞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이 고통 중에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분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고 내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것만 순종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수준에서만 순종하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준이 어떠합니까?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말 그대로 퍼펙트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하루에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메뉴 선택할 때도 고민을 하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저기를 가볼까 여기를 가볼까 어디를 가볼까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내 수준에서만 순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한 순종은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본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끝이 좋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최종 승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늘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느긋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모진 고난이 닥쳐오고 초조한 일이 생겨도 결국 최종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중계를 못 봐서 그렇죠. 만약에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겼다. 근데 경기를 녹화방송을 보니까 처음엔 좀 밀리는 것 같고 골도 먹을 것 같고 참 불안불안해요. 근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면 어떡하죠?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되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참된 용기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감당하는 게 용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박수 한번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다말과도 같은 삶을 산 사람들, 라합처럼 산 사람들, 룻과도 같은 모진 인생을 산 사람들, 우리아의 아내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용기를 내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부터 본문 25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니?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과 구원사의 맥락을 잡아주는 족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흐름은 비단 신약 성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붙잡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부라고 한다면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셔서 분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처음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며 또 질병의 고통 아래 거하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로 늘 상처의식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연약한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건져내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도록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분부라고 한다면 주저하거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튀어나가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게 하시고 최후 승리는 바로 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느긋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굳센 믿음 허락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